오늘은 광야의 시험을 이기는 법, 광야의 시험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고 날씨도 이제는 봄이 왔죠. 봄이 온 것 같이 벌써 앞에서 부채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따뜻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기독교 방송이나 언론에서 또 많은 교회에서 사순절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숫자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머문 날이 40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이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날도 40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은 물론이고 여러 개신교 교단들도 사순절을 교회의 공식 교회력으로 채택해서 제 수요일 예식을 행하고 40일간의 절기를 공식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 이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에 온 지 이제 올해 10년째인데요. 10년 동안 제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장 합동교단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 절기로 보지 않고 중세 가톨릭 교회를 거치면서 형성된 교회의 전통으로 보고 교회의 공식 절기로 지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이 무지해서도 또 전통을 무시해서도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의 근본인 성경에서 명하신 것만을 예배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예배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형식과 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정신마저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절제와 기도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했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의 달력을 따르지 않더라도 형식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의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면 어쨌든 피해야 하는 곳, 또 버려진 땅,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이 광야는 매우 이중적이고 신비로운 장소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하는 말은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씀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과 장소를 뜻하는 접두사인 mem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돼 가지고 미드바르, 광야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광야는 단순히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고 내 야망의 목소리가 죽었을 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는 광야는 고립된 장소가 아니다. 그곳은 우리 내면의 가장 처절한 욕망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적 전쟁터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욕망 가운데서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비로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도 바로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죽음의 행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애굽이라는 세상적 가치관을 씻어내는 시간이었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탈바꿈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면서 육체의 한계가 드러나고 고독이 엄습해오고 악한 영의 유혹이 가장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을 때가 있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서 광야의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져서 관계가 다 끊어져서 홀로 남은 것 같은 그 광야의 자리를 지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신앙적인 절망의 시간이 찾아오는 광야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어떻게 원수 마귀의 시험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의 시험을 이기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인 그 시점에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식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사용해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네 능력을 한번 과시해보라 라는 그런 유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생존의 공포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너 지금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주일날 교회 가서 또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돈 모으고 언제 집 사고 언제 건물 세우고 언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때 신성을 발휘해 가지고 능력을 일으켜서 기적을 창출해 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시 본문을 띄워 주실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의 원어가 게그랍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미 기록되어 지금도 변함없는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록되어 지금도 변함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시험에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내뱉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던 변함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은 떡이 필요 없다, 이제 우리는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떡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시험을 이기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에 즉각적으로 기록되었으되라고 응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평소에 예수님에게 말씀이 그분의 심령 속에 온전히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전쟁터 나가가지고 이미 적들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는데 그때 가가지고 무기를 찾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닥치기 전에 평소에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한 주간에 단 한 절 말씀이라도 암송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가진 달콤한 이야기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삭일 때 그때 우리의 입에서 즉석으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기록되었으되 게그랍타이 하면서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만나를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선포가 터져나올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 안에 저장된 말씀의 분량만큼 우리는 말씀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으로 이겨라고 했는데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오히려 세상의 노래 가사가 생각나고 그 대본, 그 드라마의 가사가, 그 이야기가 떠오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에 제가 매일 한 절씩 암송하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하기 힘들어요. 일주일에 단 한 절이라도 성경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잘
내 마음에 새겨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사단은 두 번째 시험에서 장소를 성전 꼭대기로 옮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탄 역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아멘하면 안 돼요. 이건 누구 말이에요?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인데 여러분 마귀로 보십시오. 방금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합니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끄집어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 아주 영악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지키시는지 네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네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뭔가 특별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인 것이죠. 만약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조종받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그것은 뭐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응수하시죠. 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게그랍타이라고 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눈앞에 기적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매일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경제적으로 떡이 부족하여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몸이 병들어서 건강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그리워서 박수를 바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결핍의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려는 광야의 시간으로 재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내 귀에만 들려주실 특별한 말씀이 있겠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테스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대상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을 놀래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기적 일어나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기적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는 참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상황이 변하는 것이 없어도 이 말씀을 붙들었더니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오늘 8절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기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요, 단순히 내한테 한번 절해라, 우상 숭배하라 라는 권유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만왕의 왕이시죠. 시편 2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만국은 원래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 아들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생략하라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예수님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굳이 채찍에 맞아가면서, 굳이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면서, 굳이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내게 딱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그 고통스러운 과정 없이 곧장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내 손에 쥐어주겠다, 고난 없는 영광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유혹의 본질이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야욕임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용된 두 단어, 경배하고 섬기라, 이 단어가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경배하라라는 말은 왕이 나신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는 외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지금 사탄은 절 한 번만 하면 된다 하면서 그 행위를 아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섬기라라는 말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인격적인 봉사와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야, 주일날 교회 한 번만 가줘. 주일 성수했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 앞에 11조 한번 드려줘. 그리고 이제 네 마음껏 하면 돼. 우리에게 자꾸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단 한 번의 절, 그것이 결국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배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많은 경우에 이런 지름길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화려한 영광의 지름길, 여러분 이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독이 든 성배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보여주는 영광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멸망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느리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다가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사탄의 유혹에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지름길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네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뒤처졌다, 너 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이겼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 길만이 마지막 날 천사들이 수종들은 진정한 승리에 도달하는 길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지름길을 거부하고 묵묵히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최종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사탄은 끈질겼고 그 유혹은 치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게그랍타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탄의 모든 논리와 권세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의 권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정은요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우리 상황은요 광야에서 메마를 때도 있고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록되어 살아있는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비결은 대단한 신비체험이나 초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진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이 무기를 잘 새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단 한 절이라도 암송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큐티하시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여러분 암송하여서 그 말씀이 차곡차곡 내 속에 쌓여가지고 언젠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며 다가올 때 어떻게 하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게그랍타이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